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잠을 자는 것보다 더 귀하고 또 우리 영혼과 육체의 위로와 안식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감사한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비춰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큰 기쁨과 또 우리의 인생의 머리로 알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러 나왔사온데 이런 귀한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나왔사온데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정말 귀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귀한 제목과 재료를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 합당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은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가장 어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 선명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30장 31장은 이 한 문맥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제가 읽은 말씀도 아주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약의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한 말씀인데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31장 31절부터 34절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참 유명한 말씀이고 신약도 여러분 뭡니까? 요 말씀 히브리서는 또 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 때 예언된 이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30장 31장은 이렇게 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이제 무턱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위 말하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됐는지 그 성취의 내용도 30장 31장에서 잘 나오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 30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30장은 29장 또 어제 살펴본 어제 말씀을 들은 26장 29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어떤 대결, 그들의 어떤 대결 구도 가운데 나온 말씀이 바로 30장 31장의 말씀입니다. 30장 여러분 29장 32절 맨 마지막 한번 보시면요. 30장 1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느헬랄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29장 32절에 보면 느헬렐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바벨론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공적 서신, 쉽게 말하면 외교관이 지금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편지에 끼워서 예레미야가 자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벨론 1차 2차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읽혀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읽은 사람 중에서 누가 있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마야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예레미야 말 너무 지당하고 합당하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여기서 애굽에서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잘 자란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 7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야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고국에 편지를 보내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직분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이런 나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고발의 편지를 다시 보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로 이해하면서 이 나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사기를 꺾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금방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쁜 사기를 꺾는 나쁜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 스마야가 다시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를 징계하시면서 뭡니까? 오늘 32절에 읽은 것처럼 너와 네 자손들이 모두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다 하면서 또 징계가 뭐냐면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기 때문에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복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30장 31장인데 바로 뭡니까?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오는 일입니다. 바로 그 돌아오는 일. 악인들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인들은 받는 복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일인데 그 돌아오는 일을 네가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된 일을 바로 뭐냐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뭐냐면 30장 3절이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30장 30절에 보면 보라, 내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르린다, 오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포로를 돌이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특이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유다뿐 아니라 누구까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까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좁게 해석하면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이꼬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이꼬르로 생각할 수 있죠. 서울 사람, 서울이라면 여러분 뭡니까? 과거에는 뭘 대표했습니까? 한국을 대표한 것처럼. 그런데 이걸 따로 해석하면 여러분 뭡니까? 지금 남유다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남유다뿐 아니라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곧 단순하게 여러분 뭡니까? 포로 귀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완전한 귀환이 여러분 뭡니까?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14대 나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입니까?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이것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수님까지 14대 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러면서 14대를 세 등분을 해서 나누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14대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끌려갔으면 다시 뭐가 왔습니까? 끌려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때를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완전한 포로 귀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땅의 귀환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것. 예수님이 완전한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완전한 포로 귀환이다 하고 마태가 열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뭐냐면 예레미야 30장 31장이 새 언약,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좁게는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나라의 독립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독립 같은 것이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탐감해 주셨다는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40장 1절 내용이 뭐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뭐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낮은 땅이 도두어지고 굽은 땅이 고다지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 또 참 감격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30장 31장이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가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 혹은 포로에 있는 자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발발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냐 하면 자매들이 뭡니까? 해산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 자매들이 해산하는 것은 여러분 신구약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뭡니까?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또 바울도 여러분 뭡니까? 해산의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 뭡니까? 무서운 걸 드는데요. 이건 자매들이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인데 이 경험을 여러분 뭡니까? 누구까지 확대시키는 겁니까? 남자까지 확대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그날은 엄청난 날이고 야곱이 이때까지 이런 환난을 받을 때가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끌려갈 때 여러분 뭡니까? 뭐 수미터, 수키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미터를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죽음과 방불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바로 뭐냐면 그런 그때 끌려가고 환난을 당한 그때가 여러분 뭡니까?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미로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의 그때가 여러분 뭡니까? 곧 어느 때입니까? 구원하는 그때입니다. 출산하는 그때입니다. 보십시오.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7절에 그날 나오는데 7절에 나오는 그날은 여러분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환난의 때고 남자들이 여자처럼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명예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를 귀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너무너무 고통의 때지만 그 고통의 때가 다시 뭡니까? 생명을 낳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기들 태어날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자매들이 너무너무 해산하고 힘들지만 그 해산이 여러분 뭡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강인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신교회가 어디서 잉태됐습니까? 감옥에서 잉태됐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정말 죽은 분들도 많고요. 정말 치욕스럽게 어떤 그 감옥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성의 모든 것을 조롱당하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당한 그때가 여러분 뭡니까? 신앙이 더욱 결속이 다져지고 참된 교회를 향한 소망이 솟아나는 때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징계를 받는 그때가 여러분 뭡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잉태하고 복음을 태어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더 크게는 예수님의 어떤 완전한 어떤 죄에 대한 해방을 알려주는데요. 이건 여러분 뭡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스마야와 거짓 백성들, 거짓 선자들은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마치 로또 복권 얻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징계를 받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70년을 겪은 자, 해산의 고통을 겪은 자만이 여러분 뭡니까? 참된 복음의 은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70년을 거쳐야지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1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70년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말로 하자면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죄에 대한 해방, 죄에 대한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어떤 자가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자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깊이 통감하고 절감하는 자만이 진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여기 교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좋은 친구 만나려고 취미생활하고 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은솔이나 한별이나 이런 친구들이 복음 없이 자란다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교회가 하나의 그냥 자기의 놀이터고 어떤 문화가 되지 여기서 진짜 신앙 없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우리 박정필 성도님도 있고 또 한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규훈 형제 아버지도 이렇게 김석준 우리 성도님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 박정필 성도님처럼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새가족과 초신자들에게.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해야 됩니다. 이제 은솔이도 여러분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교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했는데 부산 동교회가 있거든요. 아주 그 개혁주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큽니다. 한 500명, 600명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고신에서 개혁주의 교회 하는 중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 부산 동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입교 교육을 시키는데 입교 교육을 얼마 시키는지 아시죠? 7개월을 합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7개월을 하는데 그 부교육자가 5-6명 됩니다. 되는데 담임 목사도 와서 그 아이들 입교 교육을 시킨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입교 교육 그 중학교 때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시키는데 헌법배우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담임 목사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대충 맡기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들이 체크 안 합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데 와서 다 체크하면서 입교를 했는지, 그것도 여러분 뭡니까? 제가 아는 한 그 정도 규모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 입교육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입교 그 문답집에 있는 그것만 맞출 줄 길면 2달이고 보통 1달 이내로 다 합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하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고 거기에 목사님이 워낙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교 여러분 뭐냐면 말 그대로 공적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공적 신앙 고백을 여러분 뭡니까? 살피는 겁니다. 뭘 살피는 겁니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은솔이 입교 교육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찬이하고 해야 되겠는데, 유찬이하고 지금 같이 할 생각인데, 조금 더 크면 한 동년배 같이 할 생각인데, 그때 여러분 뭐냐면 이 은솔이와 유찬이의 신앙이 없는지 제가 참 고민입니다. 부모로서도 고민이고 목사로서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이 쓴맛을 정말 여러분 잊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쓸개 맛을 봤지 않습니까? 제가 우루사 그 잘라 먹으면서 쓸개 맛을 봤는데, 지금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씹어서 쓸개 맛을 봤는데 지금 나이가 50이 되는데도 그 쓸개 맛을 잊지 못합니다. 죄의 이 맛을 여러분 뭡니까? 잊지 않아야지. 죄의 이 맛을 제대로 봐야지. 여러분 뭡니까?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아야지. 바벨론 포로 기간을 달게 받아야지. 여러분 뭡니까? 포로로 귀환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너희가 남자가 여자처럼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끔찍한 그날, 바로 그때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생략하고 죄의 쓸개를 맛보지 않고 갑자기 복음의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보실까요? 11절 보실까요? 이는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음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고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끝에 결론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법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하고 너 죄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줄게 하면서 잊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죄를 누구한테 묻습니까? 예수님한테 묻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는 빵긋빵긋 웃겠지만 사실 예수님 보면 41구석에 아련할 겁니다. 왜입니까? 모든 죄를 죄 없는 누가 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졌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30장 31장 보면 여러분 마치 예레미야 전체를 읽다 보면 무슨 느낌이 나냐면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입니다. 30장 31장 2장 읽어보십시오. 이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대지에 꽃이 하나 딱 솟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황무지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꽃이 솟지 않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뭡니까? 씨앗이 썩고 죄가 죽고 죄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꽃이 솟아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의 복음, 대속의 복음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시들시들합니다. 결국에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고 결국엔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려다가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정말 괴롭혀서 악인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도처에 널려 있어도 내가 뭐 하나 듣기 위해서? 복음 듣기 위해서. 복음 듣기 위해서.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가 확실하면 남편의 핍박과 여러 가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목사님한테 그 끝나고 나서 저기 밑에 우리 장모님도 계셨는데 물어봤거든요. 그 아내분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내분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모셨듯이 남편에게 너무 잘하니까 남편이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도 여러분 뭡니까? 점심때 밥 아내가 차려줄 때까지 안 먹고 딱 있는 거예요. 우리 공감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점심때 가서 남편 밥 차려주고 다시 오후에 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정심을 굶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 알까 모를까요? 알죠. 나 때문에 밥을 굶는다. 이 아내를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 못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순교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을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정말 이 강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죄의 쓴맛을 정말 잊지 않게 날마다 각성시키고 또 그 각성시키는 가운데 복음의 단맛을 날마다 뿌려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후반기와 또 25년, 26년 앞으로 영원히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즐거워하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 예레미야 성경책의 황무지 같은 곳에 바로 이 30장 31장 얼마나 귀한 정말 샘물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샘물 같은 이 복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29장에 나온 대로 스마야 같은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죄의 쓴맛을 달게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귀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귀환시켜 주시는 것은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를 그 쓴맛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겪은 사람,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쓰이쓴 죄의 쓴맛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갑자기 좋은 소식,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얼마나 쓴맛을 기억하고 있을 때, 죄 때문에 통탄해하고 우리가 썩을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 아파할 때, 그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복음이 참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또 우리가 새순교회로 모인 이유의 근본을 알려주셨사오니 바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따라가며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서도 힘들고 낭망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복음을 묵상할 때 다시 용기가 샘솟듯이 솟는 그런 귀한 저희 교회 또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반기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강단을 촉촉하게 주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 모두 이 복음에 정말 휩싸이고 녹아나서 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저희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저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